그래서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네. 자, 여러분 개그맨 중에 조세호 씨를 아시죠? 네, 프로 불참러라고 알려져 있던 그 조세호 씨가 한 방송에서 이제 김홍국 씨가 이러죠. 너 안재욱 결혼식 왜 안 왔어? 라고 따지는데 조세호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억울해 보이고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수많은 밈으로도 활용이 되고 유행어처럼 번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갈까요? 결혼하는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을 준비하면서 되게 정신없이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한창 정신없이 준비하고 결혼식이 끝났죠. 근데 그제서야 뒤늦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내가 누구한텐 결혼한다고 연락을 못 드렸구나.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너 결혼했다며?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때 너무 식은땀이 나면서 너무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그래도 가까운 사이였는데 왜 안 왔을까? 뭐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지? 축의금도 안 보냈는데 뭐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연락도 안 드려놓고 연락을 드린 걸로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죄송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런 경조사나 중요한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라면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클까요? 심지어 한 영혼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심지어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그 중요성이 무거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하는 사명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눠봐야 될 거는요, 함께 따라 주시겠습니까? 부르심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부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애초에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부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왜 주셨나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같이 읽자고 안 해서 안 읽어주시는 거죠? 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다음이요.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모릅니다. 이거 알면 이단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성경에 모른다고 써져 있거든요.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이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는 이 사명이 한 세대 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이나 지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고 지금도 땅끝까지 전달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과 또 교회학교 사역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청년국에서 봉사하시고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청년 리더분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교사로서 충성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드미션 리바이벌 코리아를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일상을 보내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요. 이것 말고도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리더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 또한 교사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 또 이것 말고도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푸뉴마에도요, 그래서 보면은 참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섬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해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 리조이스 찬양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찬양 가사나 성경 말씀 그리고 광고 사항들을 놓치지 않게 바로 볼 수 있게 띄워주고, 그리고 영상과 음향 등으로 이제 예배를 섬기는 우리 미디어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내와 헌금 수준 등 각종 헌신으로 섬기는 봉사부가 있고요. 새로운 새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주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교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새 가족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푸뉴마에서 더 재미있고 풍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푸뉴마의 각종 행사나 예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우리 회장단들이 있지요. 이것 말고도 참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지요?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리더들, 셀리더, 부셀리더, 총무, 총무단, 또 등등등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리더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봉사의 자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것을 시키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해가면서 각각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리더를 수년 동안 했는데요, 내가 어떤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리더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제 자신이 되돌아지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잘했다면 이들이 더 은혜 받을 텐데, 이들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이 좀 더 마음을 잘 지키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좀 부담감과 좀 연약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후회와 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들 쭉 보면요, 성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며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시간과 재정과 또 노력을 써서 단기 선교로 나가지요. 또 리더의 자리에서 헌신하지요. 교사의 자리에서 헌신하지요.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를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눈앞에서 바로 역사가 나타나던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즉각적으로 뭔가 역사가 나타난 적도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상당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야 저 인간이 사는데, 예수님 안에서 진짜 진정한 참된 회복과 평강이 있는데, 이쯤 되면 예수 좀 믿지, 이쯤 되면 회개 좀 하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고집을 피울까?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껏 열심히 전했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 말씀에 우리가 전하는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무 효과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이미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루시는 방법과 과정 모두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구 삼아 온 땅을 향해 구원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제발 구원받기를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개척교회를 하시던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유 은사를 받으신 분이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신유 은사도 있겠다, 뭔가 단숨에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웬걸요? 몇 년이 지나도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셔도 교회가 부흥하지를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어떤 남자분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이분은 그 병원에서도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포기를 하니까 굿도 해보고 부적도 써보고 점쟁이 찾아가서 할 거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대를 하셨대요. 이 사람이 병 고침 받고 전도가 시작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그분께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처음에 이분은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붙들어 보자 해서 왔으니까 그냥 오만 대 다 열심히 했대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심지어 이분이 막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잡다한 것들 다 봉사하기 시작하고 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대를 했죠. 이때 이분이 고침받으면 진짜 대박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바람과는 반대로 그분의 병은 결국 고침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하러 또 그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더래요. 하나님께 원망이 막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병 고침 받을 수 있다고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좀 고침을 받아야 이분도 예수님 믿고 이 가족들도 예수님 믿고 또 이 가족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전도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유 은사도 주셨는데 왜 이분은 안 고쳐주십니까? 하고 막 불평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 유가족들이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우셨대요. 근데 웬걸요? 그 주 주일부터 이 가족들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나와서 똑같이 봉사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랬대요. 그래서 한 번은 겨우 용기를 내서 그 유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남편분이, 아버님이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래도 교회에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가족들의 대답이 뭐였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암에 걸려 죽을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끝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슬프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가족들의 고백이었대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목사님이 이 유가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목사님 너무나도 부끄러우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한계로 삼지 않으십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도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예상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셀리더로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헌신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겠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버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내가 단기 선교 가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어나겠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염려 우리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게 아니야. 넌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분명히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눌 것이 이겁니다. 바로 함께 따라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한 번 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는 우리에게 가까운 그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마저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평소, 여러분 인스타 많이 하시지요? 유튜브도 많이 보실 겁니다. 또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전 넷플릭스 안 봐요. 쿠팡 플레이 똑같은 거겠죠. 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시간에 절반만 성경 읽는데 써도 몇 달 만에 성경 일독하지 않을까요? 특히 남자분들, 여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게임 한번 하면 시간이 후루룩 가지 않아요? 게임을 하루에 1시간만 하는 분, 한 번 했다 하면 1시간만 하시는 분, 자기 절제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후루룩 하죠. 저도 옛날에 푸니마 생활할 때 단톡방을 보면은 갑자기 그때 어몽어스가 유행을 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후였는데 어떤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몽어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애들이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나 잘게 하고 잤는데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후에 일어났나?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가려고 한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근 준비를 딱 하는데 단톡방 보니까 얘네가 아직도 하고 있어. 분명 12시 시작했는데 분명 얘네 한 11시쯤 시작했던 것 같은데 새벽 3시인데 아직도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우리의 유흥거리에 사용하는 이 시간의 절반만 사용해도 성경 일동은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읽지 못하겠습니다. 다 뻥이죠. 다 핑계죠.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유흥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우선순위가 앞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들을 그냥 다 버리고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라고, 그냥 수도원에 갇힌 삶을 살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면요, 오늘 읽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였죠.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소그룹 모임하는 자리, 우리 셀 모임하는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 모임 왜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삶의 이야기만 나누라고 그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니지요. 삶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나님 이야기 나누라고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누고, 그 안에서 나의 시행착오, 나의 부족함, 연약함도 한번 나눠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라는 것도 한번 나눠보면서 서로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 이야기도 하면서 나의 믿음도 점검해보고, 또 나의 믿음에 저 사람의 이야기에 한번 도전도 받아보고 결단도 해보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함께 성장하자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 교구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대망의 오늘 있는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보세요. 주일 예배 나오실 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누구 말씀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처럼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변화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다가 리더로 헌신하다가 각종 봉사 여러 가지 사역하다가 복음 전하는 사역하다가 한 번 이상은 그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들도 있고 별의 별들이 다 있는데 안 하고 말지. 내가 이거 또 언제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해요. 저는 옛날에 봉사할 때 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으니까. 육신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힘들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거 둘째치고 나를 막 핍박하는 것 같고. 그때 이런 생각하지 않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창 하다가 바로 교역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려놓음 없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끝내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정이 과연 고통 어린 공허함일까요? 우리의 사명이 딱 완료됐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공허함이 들고, 요즘 말로 막 현타가 온다 그러죠?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음성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사탄의 음성을 구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갈게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내 마음이 막 신앙의 짬밥도 생기고, 여기 리더 막 짬밥 생기고, 막 여기에 막 10년 이상 뭐 봉사하신 분들도 있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만큼 답이 없는 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끝까지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반으로 접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모해요. 옛날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굉장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수련회도 열심히 갔고요, 금요 예배 가운데도 열심히 나아갔어요.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은 다 방언 받고 있는데 나만 못 받아가지고 주님 나도 방언 주세요 하면서 막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딱 주셨을 때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힘들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를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힘들 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내가 힘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좀 있으면 다음 달에 뭐가 있죠? 수련회가 있습니다. 광복절에 광복절 껴가지고 우리 놀러 가자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좋죠. 뭐 휴가도 가고 좋아요. 놀 때도 필요하겠죠.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그 좋은 자리들, 재밌고 즐거운 그 여행의 자리, 휴가의 자리, 쉼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에 묵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 주시사 내려놓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아멘.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은혜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또 마음속에 기도 제목 있는 것들 있어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하노니 너 질병의 귀신을 묶여먹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의 연약함은 시간 묶여먹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낭망하게 하는 그 악한 마음들, 그 악한 유혹들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실망하지 않겠노라고,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와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